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한 기독교 사학자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시고 나서 이 주후 1300년부터 1500년까지 약 200년에 해당되는 중세의 유럽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화로웠다. 교권은 다시 강화되었고 정치적인 격동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도 책망을 받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녕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다. 교회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거짓된 평화, 거짓된 평안이라는 말이 주목을 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거짓된 평안 속에 잠들어 있었던 한 사람,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엉뚱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의 밑층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무디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거짓된 평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평안이 아닌데,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한 것처럼 유지하면 큰 코 닥치는데 평안한 것처럼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지금 당장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디어지고 둔해져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상태의 착각 평안. 이게 바로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구만. 악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이거 하나님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네.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적당히 도장만 찍고 다녀도 괜찮네. 내가 적당히 나태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시는구나.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체크는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안 혼나는구나. 아무 매도 맞지 않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거역하고 성도의 기본적 도리인 전도를 감당하려 하지 않고도 편안한 것처럼 놀러 다니고 먹고 쓰고 일상생활 아무 부담 없이 해나가도 괜찮네. 이거 하나님을 착각해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그런 사람을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조만간 잘 들으셔야 돼요. 조만간 건강을 치시거나 생업에 손을 대시거나 자녀에게 손을 대시거나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주시거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불어 닥치게 섭리하실 것인데,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두려움도 없이 겁도 없이 거짓된 평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인 한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그림이 요나의 그림이 아닌지, 우리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지, 내 모습이 아닌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평안 속에 겁대가리 없이 굴굴 잠만 자고 있었던 요나,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바닷속에. 그렇다면 잠자는 교회, 그리고 잠든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를 견인하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시다 보면 딱 보이잖아요. 시대를 견인하고 시대를 책임지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뒷부분부터 6절에 이른 말씀을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잠든 요나를 깨우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예요? 선장. 여기서 선장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지요.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를 깨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 구절인 5절을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강한 풍랑으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자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우상신들이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록 잘못된 신 앞에 호소하고 있을 망정 그들은 그래도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깊이. 세상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가 잠들어 있어요. 교회가 잠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침 요즘 이단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막 열을 올리고 결사들을 조직해서 믿는 자 속에 막 투입시키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데, 교회는 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 잠잠한 그러한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한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문제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폭풍우가 몰아친 원인은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풍의 원인은 이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의 폭풍우가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개인의 죄, 사회의 죄, 이 지역의 죄, 이 나라와 민족의 죄, 이 시대의 죄, 교회의 죄, 역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왜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6.25 한국전쟁 등 두 번이나 그 비참한 전쟁에 연속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요 비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살인, 방화, 강간, 폭행, 파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히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신실한 목사님들은 그것을 역사의 죄를 교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여러분,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도의 신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신령을 모신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신사에서 그 종교 의식에서 같이 참여해서 절을 하고 예를 올리는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성결교회, 감리교회도 그랬고, 우리 장로교회도 1938년 9월 9일에 장로교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이라고 했던 홍택기 목사가 총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수범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대 여러분, 이렇게 한 거죠. 자, 신사참배 사진 한번 볼까요? 신사참배하고 저 다 목사들이 서갖고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신실한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총회의 이름으로. 그런 총회 노예는 성경에도 없어요. 이 교단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작금의 한국교회 모습과 정말로 많이 닮았습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지도 않은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교권 정치의 도구로 삼고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부패와 타락, 이 실질적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모습. 예배 시간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총회 산이래요. 총회에서. 그래서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주 살벌하게 쳐버렸죠. 바다에서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목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25가 발발한 거예요. 또 6.25가. 무슨 국제정세가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안 나게 하시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열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정말 아프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또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와서야 그나마 약간의 회개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징계를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우가 왜 생겼는가? 지금 요나가 엉뚱한 곳을 가고 있으면서 회개나 기도는커녕 태평하게 콜콜 잠만 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폭풍인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불순종과 나태함 때문에 세상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상이 애원하고 있는 소리가 내게 들리는가?
미래의 지옥 시민권자들이 이 지옥의 오프닝 게임, 즉 미니 샘플 지옥에서 발버둥 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동신교회 성도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세요. 우리에게 선교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있는데 딴짓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타까운 애원의 소리,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애절한 소리를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애원하는 소리만 듣고 끝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한 소리로 나가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생업을 통해서도, 건강을 통해서도,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리를 외면하면 큰 코 닥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나고 뼈아프고 쓰라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귀가 열린 자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집사야, 이 집사야,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김 집사야, 순종하거라, 정신 차리거라. 그것이 오래가면 안 돼. 너의 영혼이 망해. 멸망이 와. 정신 차려야 해. 내 인내에도 계획과 한계가 있단다. 너의 방황을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어. 순종하면 복이고 여전하면 징계가 임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애절한 음성. 자, 그러면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관심과 나태와 안일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편하고 좋은데 뭐. 아이, 교회 그냥 조용히 다니면 되지 뭐.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대충 해. 주일날 교회 잠깐 왔다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95%는 소위 벤치 워머에 속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벤치가 뭐예요? 공원에 있는 벤치 있잖아요, 의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동안에 자기가 앉은 자리를 그냥 따뜻하게 만들고 떠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벤치 워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거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의 자리, 타성에 사로잡힌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 아침을 향해서 구주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누구 어떤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 여러분 7집사에 들어가는 사람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집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라.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간 빌립은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인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버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지를 영적으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뜻. 영토, 우리 삶의 각 현장을 의미해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터와 현장의 구조와 목적과 동기와 결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러는 것은 이런 걸 이제 영역교회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영역교회인데 이런 영역교회를 개척하라고 보낸 거예요. 사역자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도 건설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선교, 전도로 가능한 거예요.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관심, 나태,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근데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주께서는 먼저 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 와야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안식을 얻고 죄사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내 속에 있는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이 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내 죄성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은 죄를 아파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없어지지 못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진정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게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지은 큰 죄 때문에 영적으로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간 죄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작은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먼지 같은 죄로 씨름하는 법이에요.
이런 발전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오래 다녔는데도 이런 것이 없으면 자신이 구원받은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줄 알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직분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목사님들이 많을 줄 알지요? 가보세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장로님들이 많을 줄 알지요? 하늘나라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 다닌 면수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모쪼록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내게 새 힘과 위로와 격려를 나로부터 받았으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어요.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있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단순히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빨리 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도 가고 먼 곳에도 가고 땅끝까지도 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곳으로 가서 권태와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 이웃들의 그 삶의 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외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빨리. 지금 당신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복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메시지가 환영받을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메시지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힘든 법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롭기 마련입니다. 고독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마귀가 집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버둥 발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그 마귀의 밥이 되고 있고 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외치라. 네가 환영을 받지 못해도 가야 한다. 니느웨의 가치관과 철학이 네 메시지를 정면으로 거슬러도 네가 니느웨 진짜 기분 나빠해도 요나 너는 가야 하느니라. 가서 외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 이 메시지만이 니느웨의 소망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이 이 나라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는 훌륭한 의사라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쓴 약 먹어야 합니다. 아파도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쓰디쓴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 더불어 축복의 메시지, 이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니느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외칠 수 있는 방법, 입으로 외치든지 어떻게 외치든지 삶으로 행동으로 외치든지 효율적으로, 여러분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한다. 요즘에 관계전도 아니면 너무 어려우니까 평소에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아담이 피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추적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담의 착각이었고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백삭스를 지불하고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나중에 잡혀올 바에는 미리 항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항복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항복이 최고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어려서부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따라 그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지혜롭게 잘 전하면 이 세상의 폭풍우가 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혹 여러분도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느 날 부인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장에서 암탉 2마리를 사왔어요. 남편이 너무 빚을 내니까 몸보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마리는 딱 묶어두고 끈으로 나중에 해주려고, 한 마리는 푹 구워가지고 아들도 안 주고 남편에게만 기름이 동동 뜨는 닭국, 그 백숙을 가져왔어요. 인삼 조금 넣고. 그때 그만 끈으로 묶어두었던 이 닭이 끈이 풀리는 바람에 담을 넘어서 뒤쪽에 있는 수렁을 지나가지고 뒷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닭을 잡으려고 여자는 못 나서니까 남편이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긴 장대를 들고 수렁을 지나서 건너편 집에 가가지고 몇몇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저쪽에서 뭐라 그 닭을 잡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막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그 촌닭이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종횡무지 도망을 쳤어요. 몇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남편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닭 좀 잡게 해주세요. 저 닭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고작 꼴랑 암탉 1마리 잡으려고 이런 열심을 가지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을 잡으려고, 멍에를 잡으려고, 출세를 잡으려고, 권세를 잡으려고, 건강을 잡으려고, 세상을 잡으려고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네. 잠에서 깨셔야 돼.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셔서 외치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택함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찬송 500장 하시겠습니다.